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서론을 좀 썼다가요 지워버렸어요. 너무 길어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첫째는 이렇게 원리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에 대한 건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인데, 그 어조를 한번 보세요. 어조를 갖다가 생명의 삶에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죠? 그러므로란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12장인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갖다가 다 너희들 들었지.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장엄하게 지금 이게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하라는 얘기예요? 헌신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헌신, 드리라 하는 것이 헌신이죠, 그죠? 여러분 분위기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로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부패해서 정말 썩은 지체,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갖다가 죄 용서하시고 구속해 줬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심어줬어요.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했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 뭐냐 하는 게, 뭐하라고요? 헌신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까지니까 이게 12장 여기니까 지금 8장까지 왔고, 9장서부터 11장까지, 그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8장까지 내용을 온 열방에, 온 우리 그 세상 온 그 민족들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먼저 이방인들이 돌아올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돌아올 거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온 땅에 다 펼쳐질 거야.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다 펼쳐지는 그날을 너희들이 정말 기다리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로 믿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요, 다 끝났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이 36절인가 그렇죠. 거기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라 하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분위기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뭐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뭐 우리 다 외우잖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뜻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헌신을 요구하세요. 앤드루 머리 목사님은요, 우리의 그 헌신의 기초를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존재의 근원입니다. 사랑과 능력과 모든 것에 다 그죠? 기반이 되는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서 선하신 분은 한 분인데 누군가면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부장 하나님 와서 선한 선생이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야 너 왜 나한테 선하다 그러니?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예, God is good이라는 뜻이에요. good, 선하다는 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하다 하면은 우리가 많이 달라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선해요. 그렇죠? 가나안 그 족속들 물론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정복할 때 그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다 뭡니까 그 심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완전히 다 진멸해 버려요. 심지어 어린애까지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진멸해 버립니다. 잔인하죠. 뭐가 왜 착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게 그걸 보고 배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선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창조 사역, 달과 해와 별과 뭐 꽃과 나무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종하여 그죠?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를 썼는데 그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이 처음에만 보시기 좋았더라 그게 아니죠. 지금도 바뀜이 없어요. 온 천지 만물을 볼 때 그냥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선한 겁니다. 선한 거. 장미꽃은 여전히 장미꽃 향기를 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장미꽃의 그 모양을 갖다가 그대로 꽃을 피웁니다. 전적으로 장미꽃 기능에 헌신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게 그게 뭐예요? 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 개념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선이에요, 선. 그런데 유독 피조물 중에 인간만 삐딱하게 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럴 때만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예상하신 그대로 그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타락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미리 뭐 예정했지만은 다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 밖에 지금 뭐 아주 정말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라는 얘기는 그 양이나 그 깊이나 그 모든 질이나 그 모든 면에서 완전히 타락해서 한 군데도 성한 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야지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했어요? 창세전에 어떤 택한 사람들만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속함 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뭐 같은 얘기예요.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속량하셨을까요? 왜 속량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 건데 다른 지금 제가 쭉 끌고 온 그 흐름에 따르면 답을 빨리 나와야죠.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성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우리의 헌신의 기초입니다. 좀 더 가까우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그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참 너무 무모하리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선이 얼마나 컸든지, 그죠? 무모하리만큼 하나님이 인간이 되다니 세상에. 그리고 그 인간이 왔는데 같은 인간들 지렁이한테 밟혀 죽는 거예요, 그죠? 지렁이로 완전히 다 부셔져서 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열심이 바로 뭔가 하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우리를 갖다 막 구원하려고 막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그 열심이 뭔가 하면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렇게 열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
그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똑같이 닮은 우리를 요구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닮아야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도 그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건데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모범 보여주시고 우리도 야 나 보였잖아 너 따라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우리의 헌신의 기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이건 뭔가 하면요. 이제 너희도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일 많이 해. 이거 아니라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이게 저 헬라 원문으로 이렇게 해보면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선한 일을 위한 열심다원이 되라는 얘기예요. 젤로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젤러트예요. 젤러트가 뭐예요? 열심당원 명사예요. 열심당원. 누가 열심당원이었다고요? 12제자 중에서 누구였어요? 시몬. 그죠? 로마 속국 아래에 있었는데 열심당원들은 말이에요. 그냥 무력으로 항거하는 거예요. 막 가서 두드려 부시고 테러하고 요인 암살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로마를 갖다가 전복시켜서 우리가 독립하자라고 그냥 진짜 과격한 원리주의적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한 zealot. 열심당원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뜻이 연결되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게 뭘로 나타났다고요? 아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구속하겠다는 얘기예요. 열심으로. 그 열심 이사야 그 몇 장이죠? 그 9장에 나와 있는데 그 9장에 나와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로 예언하는 건데 말이에요. 거기 5절에 보게 되면요. 그 그림 묘사한 것이 보면요. 아주 뭐랄까 이렇게 아주 잔인합니다. 그야말로 전쟁터 모습이에요. 그럼 읽어줄게요. 잠시 5절에 보니까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런 열심이라는 얘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과정을 갖다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으로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속량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측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측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습니까? 똑같죠. 너희도 뭐야? 열심당원이 되라는 거야.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있던 그 열정과 그런 걸 갖다가 너희도 똑같이 가지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역을 위해서 열심당원이 됩시다. 군대 같아 그죠? 공산당이 지금 저 회의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헌신이 아니고 철저한 헌신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세상에 철저하게 충성합니다. 그런 사람 안 오네요. 나의 80%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프라이버시 20%를 딱 갖고 있어요. 요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죠? 그러면서 거기는 하나님 못 들어와요. 딴 방은 다 오픈하는데 그 방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100%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선하게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죠? 철저한 헌신이에요.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읽었잖아요. 거기는 하도 많이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제는 다 만성이 되어버렸죠. 충격이 없죠. 그거 읽어도. 충격 받은 사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번제예요. 지금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얘기하는데 번제는요 죽여요 칼로. 그렇죠? 피 다 빼버려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껍질 다 벗기고 각듭니다. 다 마디마디 자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거기다 올려놓죠. 제단 위에다가.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 태워버려요. 다른 제사들은 보면은 그냥 뭐 제사장이 먹을 부분도 좀 있고 뭐 경배자도 같이 나눠 먹을 부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번제는 어떻습니까? 100% 하나님 거예요. 완전히 다 태워서 100% 올려버리는 겁니다. 불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 몸을 갖다 100%다 헌신하시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12장 1절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헌신은 부분적인 헌신은 없습니다. 언제나 100%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거 아세요?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게 그래요. 사실은 헌신이라고 번역된 것은 뭐 devotion 또 뭐예요, 뭐 dedication 뭐 여러 가지 이렇게 commitment 이렇게 나오긴 나와요. 영어로도 그렇고 한국말로 헌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도 보면은 저게 헌신 나와요? 근데 내용은 뭡니까? 헌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드릴 헌, 몸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죠, 그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3절 보시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뭐예요? 헌신하는 얘기예요. 간접적으로 풀었습니다. 구약성경도 헌신 10편 110편에 나오고 뭐 이렇게 그 출애굽기도 나오고 그래요. 헌신 이렇게 막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 유일하게 명사로서 헌신이라고 단어를 쓸 수 있는 가장 일치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제가 일부러 아까 앞에서 그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헤렘이에요. 헤렘. 헤렘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거요. 철저하게 진멸하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 그 안에서 여리고성이 헤렘이에요. 하나도 살려주면 안 돼. 마찬가지. 다 철저하게 남녀노소 아이까지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 그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그거 보세요. 거기에 쭉 보고 줄 쳐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그게 히브리어로 헤렘으로 돼 있어요.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헌신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가 다 절대적인 헌신이에요. 철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죠? 그냥 헌신 뭐 드리지 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부분적인 헌신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회 안 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미쳤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아까운 줄로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완전히 한번 헌신해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헌신을 다 받아주십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되라 다 무슨 뭐 다 선교사가 나가라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목사 선교사들 중에서 철저하게 헌신 안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전 볼 때마다 답답해요. 아니 그럼 왜 목사가 돼? 왜 선교사 합니까? 차라리 나가서 세상 직업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지. 그러면서 헌신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의사를 하면서 아니면 기업가를 킹덤 비즈니스 하면서 아니면 무슨 뭐 교수를 하면서 아니면 뭐 회사 직원도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보셨죠?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한국 가보세요. 또 제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꽤 있어요. 뭐 흔히 잘 아는 여러분 장기려 박사, 손봉호 교수님도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정말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그 바쁜 가운데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믿죠? 정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에? 세상에. 선교사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본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일하는 건 그건 뭐예요? 그 본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달라요.
혼자서는 그렇게 하면은 왕따 당하고 힘드니까 어떡하라고요?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하고 같이 쉐어하고 같이 예배하고, 우리 예배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와서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그 본업을 제대로 이루어 가라고 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 것은 다 이미 헌신하려고 있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헌신은 여러분 철저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어떻게 철저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게 2절이에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철저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 보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지금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헌신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헌신하는 하나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거는 기초 헌신입니다. 공통적인 헌신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이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두 번째 헌신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서, 분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순종하는 뜻인데, 하나님 만약에 야 이제 너 저 이집트에 지금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너 하는 거 그만 좀 두고 이집트 가서 너 남은 생에 헌신할 수 있겠니?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서 빨리 한 사람 보낼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나서 빨리 나. 30대가 제일 좋아요. 40대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50대부터는 뭐예요? 자비랑으로 하셔야 돼. 자비랑으로 하셔야 돼요. 30, 40대는 교회에서 대주겠습니다. 빨리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너야 바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그냥 여기 지금 앉아서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아요, 그죠? 그 하나님 섬기는 분야가 뭐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에서 그냥 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별 헌신이에요. 자, 두 가지가 다 했어요. 여기 지금 기초 헌신과 개별 헌신인데 오늘은요 이 기초 헌신만 얘기해. 첫 번째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 헌신이라고 하는 거, 공통적인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그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뭐 저 청평에 가서요 수영을 하는데 웬만큼 수영해서 잘 안 나가요. 그런 경험이 아마 이게 많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그 물살이 셉니다 거기에. 조금만 내가 스탑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이게 수영을 가만히 이렇게 떠 있으면요 그냥 줄줄줄 흘러가요. 저 밑으로 물살이 그렇게 셉니다. 또 기억이 나는 게 제가요 그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젊었을 때 그야말로 타호를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고 그 노젓는 보트를 갖다가 타호 옆에 이제 숙소가 있으니까 그 빌렸으니까 노젓는 보트를 갖다 빌려서요 이제 보트를 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참 노를 잘 짓는가 보다 하고요. 아주 신나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로. 그죠? 나오려고 해서 틀어서 나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물살이 저는 밑에 그렇게 있는 줄 모르고 간 거예요. 물살이 안으로 들어간 게 안으로 호수 안으로. 근데 집은 저기 이제 가야 되는데 막 해는 절라 그러고 질라 그러고 이게 저는 웬만큼 저 갖고는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요 정말 그때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와 이거 어떡하지?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전망까지 다 해서요 그냥 막 사력을 다해서 그냥 겨우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정말 아주 그냥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여러분 매 순간 노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 순간이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서 노짓는 게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기초 헌신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매 순간 완전히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계속적으로 노젓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래야 살아나요. 헌신의 삶을 갖다가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것을 갖다가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물살의 힘이 굉장히 커요. 많은 사람들이요 헌신한다고 결단해요. 근데 못하죠. 그죠? 한두 번이 아니야. 헌신한다고 나 결단하고 나서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헌신하고 싶어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근데 잘 안 되는 것은요, 세상의 물살을 갖다가 거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영적 근육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만약에 평소에 노를 잘 젓고 그래서 제대로 다 했다 그러면 그렇게 당황스럽고 막 힘든 시간을 안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죠? 거슬러 올라가기 힘들어하는 겁니다. 당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세상을 저항하는 영적인 헌신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문화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그렇죠? 세상 문화는 다 그래요. 사탄의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이퀄 사탄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어서 속히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죠, 그죠? 모든 TV 다 끊어. 인터넷에 뭐 포르노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없는 그런 모든 건 다 끊으십시오. 업무하고 상관되는 그런 SNS 그런 거 말고 드라마 다 끊어버리라 그랬는데, 제가 아마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게임은 얘기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은 괜찮지 않나고 질문을 저한테 지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아까 뭐 우리 저 설교하면서 K-팝, 뭐 C-팝도 뭔지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전체 다, 모든 거 다 세상 춤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영적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더럽혀요. 내가 조그마한 성령을 갖다 소멸시킵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엄마 음악 들어도 좋아 물어보면 여러분 알게,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야, 그 음악을 들어서 네가 성령 조그마한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들어, 그러세요. 아니면 끊어. 엄마 나 댄스 파티 가도 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하잖아요. 댄스 파티 많이 하죠, 그죠?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댄스 파티 가봐야 알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난 모르겠는데 네가 그 댄스 파티에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네 친구들에게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으면 가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결정은 아이들이 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편안하겠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이게 헌신이에요. 본받는다 하는 것은요, 시스케마티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틀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의미가요. 이 뭐라죠? 패턴. 그죠? 패턴을 찍어내는, 패턴으로, 세상은 사람들 갖다 자기 패턴으로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틀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의 패턴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가는 거 아시죠? 우리가 최근에 목도한 거, 눈으로 본 게 뭐죠? 동성애자들이 패턴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그죠? 동성애자들이 그 엄청난 돈과 그걸 가지고서 이제는 만약에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건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그만두십시오 하고 밖에 나와서 다 외칩시다. 밖에 나와서 샌프란시스코 와서. 그럼 어떻게 되죠? 경찰이 와서 붙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갖다가 선포하지 못하도록 이미 막아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틀이에요. 패턴이에요. 패턴. 우리가 최근에 어떤 패턴이 그렇게 로비를 하고 뭐 어떻게 법하고 뭐 이렇게 돼서 되는 걸 갖다 눈으로 아주 명확하게 잘 보았습니다. 점점 더 이사야서 그 5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들 점점 성취될 거예요. 5장 20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뭐 거짓을 갖다가 줄로 끌어갖고 수레를 끌고 뭐 지금 일어나는 일이죠. 그겁니다, 여러분. 다음 단계가 뭐가 되겠어요? 계속 틀을 만들어 가니까 다음 단계가 뭐 같아요? 그죠?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666 틀, 그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점점점 만들어 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뭐 옛날에 논란이 있고 한 게 베리칩이 666이다. 여러분,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웃기는 얘기는 아닌데 그건 뭔가 하면요, 아주 뭐랄까 이렇게 유치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요, 물론 그래요. 베리칩이 얼마든지 짐승의 표가 될 수 있습니다. 될 겁니다. 앞으로는 편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몸에 심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심었습니다. RFID 기술이 보니까 뭐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전공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죠? 그게 나중에 뇌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데까지 능력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AI 그런 거에서 이제는 AI한테 지면 안 되니까 사람이 컴퓨터를 심어서 뇌를 갖다가 더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정말 우리가 끔찍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베리칩을 몸에만 안 심으면 666표 안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심고 안 심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저는 안 심을 거예요. 크리스천을 심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베리칩을 안 심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짐승의 표를 여러분들이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죠? 666 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그 시대 가면 그게 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것만 심지 않으면 된다라고 자꾸만 얘기하게 되면 그건 웃기는 얘기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그걸 안 심어도 얼마든지 666 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표를 갖다가 심는 건 당연하고, 뭐예요? 세상의 패턴이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돈의 패턴 여러분 아시죠? 뭔지. 마귀가 만들어 놓은 뭐예요? 그 세상의 명성, 무슨 뭐 경제 문제, 빵 문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자라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아 이게 뭐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쫓아가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세상의 그 틀, 그 패턴을 갖다가 거부하라는 얘기예요. 몰라서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갖다가 이게 준비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기초 헌신입니다. 아시겠죠? 그 헌신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개별적인 헌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일 많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한 일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함이란 개념이 지금 도대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패턴을 갖다가 여러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세상,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 문제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성도들 갖다 훈련돼야 될 이 과제 같아.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훈련하느냐?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패턴들을 갖다가 저항하는,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저항하셔야 돼요. 그것도 매일매일 수영하듯이, 그죠? 헌신의 근육을 키우듯이 매일매일 그 저항에서 여러분 근육 키워놔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헌신의, 여러분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하도 막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지금은 내가 좀 있지만은 내가 실컷 놀다가,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헌신할 거다. 헌신에 대한 거 다 아니까 지금 내가 잠시 이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면 헌신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팽팽하게 이게 뭐야? 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실컷 놀다가, 그건 안 되겠네. 중학교까지 실컷 놀다가, 그죠?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이제부터 대학교 좋은 데 가야지 하고 공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만약에 돼요? 안 되잖아요. 노는 근육이 발달돼 있어요. 공부하는 근육은 발달 안 돼 있어요. 정말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의자에 앉아갖고요. 어떤 사람 막 의자를 묶어놨다 그러더라고. 못 일어나게. 그래갖고요. 하루에 8시간을 갖다가 꼬박 앉아서 훈련하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그게 있어야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저도 팽팽 놀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했어요. 정말 그냥 혈서까지 싸웠어요. 그냥 공부한다고. 그거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놀았는데 과거에.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경건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석하는 건데,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나오죠. 그 열처녀 비유는 뭔가 하면요, 이게요, 헌신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오늘 하려는 그 흐름이에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등불은 다 준비했는데 기름도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엑스트라 기름을 갖다가 준비 안 한 거예요, 그죠? 슬기로운 처녀는 다 준비했어요. 모든 걸 다 준비 안 했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물론 뭐 성령의 기름 계속 타올라야 된다, 뭐 다 맞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그 이제 지금 헌신과 관계돼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13절이 이제 그 비유의 결론이자 그걸 갖다가 하나님 주시는 키인데, 뭔가 하면요, 그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매일매일을 갖다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미련한 처녀처럼 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이게 안 통하실 겁니다. 아마. 자 보세요.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가 그죠? 내가 예수님이 올 때 안 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상식으로만 생각하더라도 나의 죄성과 그 모든 걸 다 보면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개념이 없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재림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다 잤죠. 두 팀 전부 다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온다고 하는 소식이 확 들립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도 교회 안에 있는 처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도적같이 못 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다 나와 있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증거되기 위해서 그죠?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지만이 그제야 끝이 오는 거 다 알고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는 거 다 알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거 알고 대환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도 알고 슬기로운 처녀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드디어 정말 마지막에 가까이 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다 알았어요, 둘 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잤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뭐예요? 평소에 근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자기가 훈련하고 계속적으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즉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다 한 다음에 그 기름 가지고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쪽은 뭐예요? 시간이 있어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오니까 그래도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때 부랴부랴 그냥 막 기름 사러 막 가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갖고 들어오니까 문이 이미 닫혀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아무리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내가 애 때문에 그렇지 요 애만 키워놓고 나서 내가 기도 생활을 이제 제대로 할 거야. 헌신 생활 제대로, 기도 헌신, 말씀 헌신 제대로 할 거야. 나는 지금 잠시 사업 바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런 거지. 내가 조금 지나게 되면 내가 이제 정말로 내가 헌신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애다 커놓고 정말로 그때가 오면요 여러분 헌신할 것 같아요? 100% 못합니다. 왜 못한 줄 아세요? 그때는 여러분의 헌신, 영적인 근육이요 완전히 다 해체돼 버렸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마음이 있어도 못합니다. 물살이 훨씬 더 세요, 여러분의 근력보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 그냥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막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요 이미 문이 닫혀버려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평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초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에 세상을 정하셔야 돼요. 평소에 세상의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못하면요 나중엔 더 못합니다. 지금보다 여러분 영적 근력이 더 무너져 버려요.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세상을 거부하고 그죠? 세상의 패턴과 어떻게 하라고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반대로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 훈련을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겠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죠? 공생애를 갖다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마음 잡고 하나님께 제대로 100% 철저한 헌신을 하기 원하세요? 그럼 반드시 이 세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관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험 받은 것이 우리에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으로 만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배고픈데 너 능력이 있으니까 그 빵으로 만들어서 그냥 배고프게 해결하라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런 정도 시험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죠. 그렇잖아요. 배고픈 거 좀 참으면 되죠. 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메시아 사역을 갖다가 좀 지름길로 그냥 끊고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죠? 이게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면요. 배고픈 수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많으냐 주변에. 그때도 그렇고 요새도 그렇고 그죠? 이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게 정치 아니에요. 공산당 거기서 보니까 2020년까지 이제 중국의 모든 문제 다 먹는 문제 다 해결한다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군중들의 밥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러면은 너한테 몰려들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메시아가 될 거라 그런 얘기예요. 왜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방식입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사탄은 자기가 그런 능력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했습니다. 배고픔을 참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본인이 실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빵이 없어도 삽니다. 빵으로 밥이 없어도 삽니다. 아멘도 안 하네. 밥이 없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삽니다. 예수님이 아주 심플해요. 지금 이 첫 번째 여러분 관문을 넘어야 돼요. 이건 넘겨야 됩니다. 이거 안 넘으면요, 여러분 헌신 못 합니다. 개별 헌신이 불가능해요. 이게 기초 헌신이기 때문에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똑같이 유혹해요. 야, 먹고 사는 게 우선이야. 먹고 살아야지. 너도 먹고. 자기가 먹으면 미안하니까 지구상에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마귀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예수 믿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너 그걸 가지고 먼저 그거부터 한번 증명해봐. 복음의 능력으로 민생 거부터 해결시켜. 저 비참한 제3세계 인생 밥 문제부터 해결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빵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 지금 이게 첫 번째 시험이 사회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빵 문제 해결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이 못 사는 나라 들어가면 우리가 알아요. 개화시키고 깨고 그다음에 잘 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스 베버는 또 청교도 그 정신이 그런 자본주의를 갖다가 꽃을 피운 하나의 그 중요한 지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산물이에요. 빵과 복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경제가 우상이 되어 있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빵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요, 빵을 갖다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거슬러 가야 돼요. 부인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사탄은 반대예요. 세상의 틀은, 세상의 패턴은 아니에요. 먹는 게 우선입니다. 빵이 우선입니다. 먹고 사는 게 항상 우선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라도 먹어야 돼요. 유전자 공학을 유전자 조작을 해도 좋고, 파생 상품을 만들어도 좋고, 어떻게 돈 벌어갖고 어떻게 하든지요, 그죠?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 갖고 빵 만드는 회사 나오면 최고 회사 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에요, 지금.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빵이에요. 당장 내가 선교사를 헌신하라 그러는데 먹고 사는 문제 어떡하지? 그거부터 걸리죠. 애 셋이나 되는데 제 애들은 어떻게 기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그죠? 무슨 높은 하이 스탠다드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입니다. 통과해야 될 관문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밥과 빵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별로 안 와닿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예, 그거부터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세상의 전투를 왜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 다 읽어보세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데 왜 자꾸만 여러분 세상에 그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그냥 거꾸로 쫓아갑니까? 북인도 교회 개척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점심 굶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점심 굶으면
이제 지나가면서 나중에 차 타고 가면서 그 다음 사역지 가면서 어떻게 해요? 배낭에서 에너지바를 갖다가 꺼내서 먹어서 배를 채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는요. 그때 당시는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주면 대접해 주면은 먹고 안 주면 어떡하라고요? 굶으란 얘기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그 21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시장했어요. 배고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앞뒤 나중에 집에 가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전날 이른 아침인데 전날이 무슨 날이에요? 아세요? 예루살렘에 호산나 하고 낙이 타고 입성한 날이에요. 그래서면 밤늦게까지 이제 막 난리 났죠. 그죠? 막 엄청난 그 흥분과 막 있다가 밤이 돼서 예수님이요. 거기 보면 앞에 나와 있어요. 어디가 숨으시냐면 베다니에 가 숨으세요. 한 5리 정도 요한복음 한 5리 된다 그랬는데 뭐 30분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은요. 주로 이 복음서 쭉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잘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부자들이 사는 데인데요. 거기는 부자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보면은 이상하게 걸어가요. 걸어가서 베단이라는 얘기는 그게 곤궁의 집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 도시에서 잘 살지 못하고 밀려가서요. 있는 사람들, 문둥병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가난하게 있는 사람들이 조그만 동네를 이루어서 하는 그 동네예요. 거기에 나사로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 동네에 가서 항상 주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같아 보니까. 예수님은 부잣집에 가는 게 불편한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왜 가장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같이 쭈그리고 자는 게 적성에 맞은 것 같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좀 가책이 되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그래서 선교 가면 돼요. 선교 가면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죠? 그 베다니에 들어가서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이제 들어가서 밤늦게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식사하셨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안 했다 그러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혼자가 아니라 13명이니까. 민폐예요, 민폐. 그래서 아마 먹었다고 그냥 뭐 적당히 넘겼을 거예요. 막. 그리고 쫄쫄 속에서 소리 나는데 주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셔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일찍 일어나셔서 그 폐 안 끼치기 위해서 이제 빨리 가자 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를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 얘기예요 지금 저게. 제 생각에는요. 그 전날 그죠? 저녁뿐만 아니라 점심도 굶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뭐 호산나에다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야 너 좀 기다려 우리 12명 와 같이 가서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자. 그거 가능해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만 하루 갖다 꼬박 굶으신 것 같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얼마든지 만들어 잡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가난한 집에다가 부엌에다 잔뜩 채우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실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도 따라가야죠.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인도 갈 때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안 갖고 와요. 사역 나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갑니다. 중동도 마찬가지고 복음 하나 갖고 갑니다. 가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네. 복음만 주면 그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자기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뭐 모든 것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자, 첫 번째 관문 넘어가셔야 돼요. 뭐예요? 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기하기 힘들죠,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빵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동일한 패턴이에요. 마귀의 패턴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명성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명성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요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 와서 받아줬을 거고 사람들이 보고 나서 눈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우와 메시아가 나타났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딱 무릎 꿇었을 거예요. 전부 다. 대형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종교적인 멋진 퍼포먼스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대형 교회 가면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보면 막 휘황찬란하게. 여러분 마귀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틀을 만들어서 우리를 갖다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론 뭐 교회 안에서 자기 인정받기 원하고 또 뭐 이건 뭐 하도 제가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죠? 예, 이제 그런 사람 없을 줄 알아요. 그게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이면 돼요. 명성을 조금만 얻으려고 내가 뭘 섬기고 내가 뭐 하고 찬양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찬양팀을 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찬양팀들은. 아멘. 찬양팀들은 그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그거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죽여야 돼요. 의도적으로 안 죽이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네 자기가 그냥 휩싸여 갖고 나중에 그냥 블러하게 돼 버려요. 큰일 납니다. 제일 위험해요. 목사가 더 위험하고 늘 그냥 매일매일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말씀하십니까? 자 보세요. 야 학생 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먼저 인류대학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최고 직장을 가져. 월스트리트 같은 데 가서 수십만 불 받잖아. 처음부터 조명한 CEO 돼. 유명한 변호사 돼. 예. 거대한 사업을 너 일으켜봐. 한번 유명해져. 세상에서 인정받아 먼저. 세상에서 명성을 한번 얻어봐. 그리고 나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해라. 그리고 나서 그 영향을 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으냐. 말단 직원으로 있는 것보다 회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에서 뭐 섬기고 그러면요 훨씬 더 그게 영향력 있게 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중고 대 다닐 때는 공부만 해라.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그죠? 혹시 그런 말을 갖다가 듣고 자란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중에서 그런 말을 갖다 지금 또 꼭 이런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을 하는 거죠. 자식들에게 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귀의 패턴입니다. 마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해서 겨우 그냥 중고등 대학교 때 그냥 명맥만 유지하면서 노미널 크리스천으로 그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만약 나갔다 그러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미 세상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날은 아시다시피 타협하지 않으면 탑으로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상인데 물론 이제 뭐 예외가 있긴 있죠. 순수 학문 분야들이 있긴 있는데 그건 돈 못 벌잖아요. 별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제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 하나도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둘 다 취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도 잘 되고 근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희생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올라가요. 내가 헌신해야지만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내가 시간을 버리고 내 인생을 다 거기다가 소진하고 내가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 시간을 다 정말 써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합니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이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희생이라는 개념이 다 없어져 버렸어. 이상하게. 마귀가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여기 있는 뭐 나이 든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젊은 사람은 2세들 보세요. 여러분. 희생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가.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 지고 희생하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인류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무슨 뭐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사 CEO가 돼서 뭐 영향력 있는 뭐 여러분 그거는요 가짜예요. 그럼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비록 학생 때 공부를 좀 못해도 시간 다 소비하느라고 하나님 위해서 성교하느라고 비록 회사에서 진급을 포기하더라도 맨날 뭐 그냥 1년에 2번씩 막 성교 나가고 그러면 뭐 그 어떻게 하겠어요. 비록 인생의 커리어에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겠다. 선교제 나가서 저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정말 선교하겠다. 학교에 가서 내가 복음 증거하겠다. 그게 예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그 패턴을 갖다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마귀의 패턴을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갖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께로만 헌신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자라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버드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럼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께 먼저 우선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 거야. 그럼 돈을 벌게 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뭐 어떻게 하긴 돈 벌면 되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하버드 다녀도 아무리 정말 빌리어네어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학벌과 돈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좀 그만둬 그러면요, 그 모든 빌리어네어인 걸 갖다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준비를 갖다 즉각적으로 날마다 합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 소원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벌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성도 주시고 그 모든 걸 주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런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세요?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 마귀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둬도 할 사람 다 해요.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세요. 밥이 없어도 좋아. 나는 말씀으로 산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갖다 추구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되면요, 그 애들이 굶겠어요? 하나님 그냥 안 내버려둬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안 이렇게 세우고 정말 힘들게 선교제에 가서 평생을 갖다가 펴보지도 못하고 빨리 순교한다 하더라도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알 겁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임을 갖다가. 저는 늘 답답한 게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리더십 스쿨을 한다 그러면서요, 똑똑한 그리스도인 그 고등학생들 또 무슨 뭐 대학생들 뽑아갖고, 그죠? 합숙 훈련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기업인들, 크리스천, 성공한 정치가들, 성공한 교수들, 성공한 의사들 데려다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메인 라인으로 들어가서 미국을 갖다가 지배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뭐 저 성경도 가르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요 마귀의 패턴입니다. 성경 방식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못 바꿔요. 이제는 세상 바꾼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뒤엎어버려야 되겠죠. 바꿔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 뒤엎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도 그래요. 구원도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하지 이 안에서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시스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뒤엎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 시스템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은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못합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1000만분의 1, 뭐 100만분의 1 한 사람을 갖다가 어느 기업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아니면 뭐 회사든지 CEO든지 올려서 특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이 그건 예외입니다. 그걸 갖다가 일반화시켜서 그걸 목표로 스쿨을 만든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이 나아가서 미국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온 세계를 갖다 뒤엎어버리려 원하세요? 광야로 보내세요. 선교지로 보내세요. 시스템 밖으로 내보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명성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짧아요.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뭐예요? 이 세상 만국을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만국이라 해서 처음엔 저는 그게요,
아니 세상 만국이 좀 이 뭐야 천하만국으로 돼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죠? 천하만국이 한국 성경에 이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하는 걸로 생각한 적이 잠시 있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읽어보게 되면 그거 아니에요. 바실레이아스 투 코스모 이게 뭔가면은 세상 왕국들이에요. 천하만국이 아니라 세상 왕국들입니다. 세상 왕국은 마귀 거죠. 마귀가 원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면요, 여러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요. 유명 디자이너 회사 다 게이 아니면 뭐 전부 다 동성애자 아닙니까, 그죠? 칼빈 클라인, 돌체 가바나 또 뭐 있어요? 구찌, 베르사체 뭐 다 그래 다. 네. 모든 탑 디자이너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거기는 뭐 특별한 분야고 다 팝 아까 음악이죠, 그죠? 세속 음악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마귀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애플 CEO 누구죠? 탐 쿡 마찬가지 게이입니다. 사탄의 영감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 기업에서 출세할 수 있어요. 사탄의 여러분 이제 뭐 디자이너 옷들 좋아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 디자이너 옷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저기에 마귀의 영감이 있는 거다. 스피릿. 마귀의 스피릿이 없으면 그거 못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거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는 그런 옷 안 살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 그렇지, 그죠? 없어. 다 그래 다.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냥 머디스트하게 그냥 살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출세하기 원하세요? 사탄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돼요. 근데 지옥 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갖다 이기셔야 돼요. 그거 넘지 않으면요,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개별 헌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초가 이루어져야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마귀의 패턴을 거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시스템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죽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깨어서 철저하게 복음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이 해답입니다. 헌신의 근육을 날마다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너무 끔찍해요. 헌신이 없는 세대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해요. 우리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귀중한데 정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헌신이에요. 헌신하도록 훈련되어진 성도들만 끝까지 남아요. 앞으로 핍박이 오고 교회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헌신해서 헌신의 근육이 쌓여 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세상 마귀에게 헌신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